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목요일 우리 영상 새벽기도 시작하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가 옛적 일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유태인 그리스도인,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는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리고 천사와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속하신 것이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해서 어떠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이 참 흔하죠. 집안에도 성경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인쇄소에서 찍어내지만 2000년, 3000년 전에는 파피루스, 양피지나 이런 곳에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리 필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성경을 베껴 쓰지도 못합니다. 꼭 서기관이 베껴 쓰는데 서기관인 사람이 혼자 쓰지도 않습니다. 꼭 지켜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야 성경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조금 틀리게 썼다, 잘못 썼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낡아가지고서 버릴 때쯤 되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복사하고 이걸 가지고 또 복사하고 갈 테니까 조금씩 틀린 게 누적되어지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고 나중에 500년 뒤, 10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굉장히 뜻이 잘못되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게 보는 앞에서 쓰게 했습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송아지 가죽에 기록했는데, 여기 송아지도요,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 왜냐하면 일부러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에다가만 성경을 썼고,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나오면 꼭 펜 내려놓고 그거 쓰기 전에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 26번 나와요. 그러니까 26번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쓰고 들어갔다 나와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게 나오면 그러면 쓰던 펜으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버리고 새 펜으로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해도 26개의 새 펜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서기관이 성경을 베끼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느님 또는 하너님 이렇게 잘못 썼다. 그러면 그 쓰던 성경 전체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잘못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하는데 무세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걸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했다고. 또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정결한 깃털이나 갈대로 하지 철피는 안 썼대. 왜? 철은 무기 쓰는 거니까. 또 더 낡아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폐기 처분해야 될 때는 사람 장례 치르듯 매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인쇄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만일 깜빡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땅에 내려놨다, 그 사람은 3일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새기고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종교를 개혁한 사람인데, 당시 천주교에서는 500년 전이죠.
성경을 오직 신부들만 읽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건데 그걸로 성경이 한 권도 번역이 된 경. 다 라틴어로만 성경이, 라틴어가 로마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운 그 신부들만 성경 읽었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가보면 다 성당에 그 옛날 지어진 다 천주교 성당을 보면 전부 모자이크로 벽화가 많은 이유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그림 가지고서 이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니까 그거 방해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성경보다 천주교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당시 천주교를 그래서 반대해서 개신교를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성모 마리아 존재가 거의 없어요. 성경과 상관없이 성모 마리아 전통이 천주교를 대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잣대 삼고 성경으로 시작되어진 게 종교개혁.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보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예수 믿는다. 기적이죠. 성경 안 보는데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이거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주님, 성경을 읽으면 당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배울 수 있는 맑은 지성과 매일 지혜로이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순명과 누구라도 이웃을 받아들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드러운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살아계신 당신을 만났음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종이와 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것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초대 주미공사 사무관으로 1888년 한 해를 미국에서 보냈어요. 참 고도로 발전된 미국을 보면서 야, 이 강대국의 비결이 뭐냐? 조선의 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그때 청나라 관리가 서구 문명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문성경 한 권을 줬는데 그걸 아주 꼼꼼히 읽어봤는데 뭐 군함건조법이나 군대 훈련 기초법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지, 죽은 사람 살아나지, 처녀가 애 낳지, 허무맹랑한 얘기뿐이에요. 아니 전설과 같은 우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조선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겠나 실망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15년쯤 지난 뒤에 일본 매국노들에 의해서 이상재 선생이 감옥살이를 하게 될 때 그때 천국 홍상관이 했던 말, 미국이 1등 나라가 되어진 것은 성경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그 성경을 읽다가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이제 우리 약대교회에서 매일 성경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다 정기 구독하도록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어제 교회에서 링크할 수 있도록 정기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되었으니 그 안내 잘 따라서 정기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처럼 날다고 하는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4장 읽으시면서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